아, 요즘 새벽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일정 정도 정해서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추석 명절도 있고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상하게 느헤미야 8장을 빼놓고 지나갔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 중에 1장, 8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8장을 빠뜨려서 오늘 제가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에 스룹바벨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지금 느헤미야는 2차 귀환 때에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름다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금요 응답의 밤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예배하는 것이 형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진정한 회복은 결국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분주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회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적인 모습들은 갖춘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영적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외적으로는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정을 한 바쁜 분주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유재분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얼마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참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생활이죠. 우리가 명절 때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절에 예배 드리는 것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을 준비해서 한 번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잠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30분, 40분도 투자 않는다라면 사실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50일의 빠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돼서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재건했어요. 주변에 타 민족들이 얼마나 그것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빠르게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선을 긋고 성벽을 재건한 것인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없었다. 오늘 8장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시편 성도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내가 울었다. 수금을 걸어놓고 그 수금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처지들이 힘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갈망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8장 1절 말씀해 보면 수물 앞 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학사 에스라, 학사 겸 선지자였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중심, 초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유익하게 말씀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영화의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이 앞에 쓴 것처럼 딱 서서 율법책을 딱 펴고 섭니다. 그러니까 쭉 리더들 한 13명의 리더가 같이 옆에 서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앞에 강단에 나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봉독 시간에는 일반 예전 속에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의 응답성을 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예전 속에 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는 순간 모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필 때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가라고 해서 암송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상법, 암송법은 뭐냐?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혹시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소리 내서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리 내서 읽도록 해요. 소리 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들리잖아요.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창자에까지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들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상은 무한 반복입니다.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나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중력을 길러주는 데는 이 학가가 저는 최고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이들이 큰 소리 내서 읽고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절을 100번 읽자라고 얘기를 해요. 100번 읽으니까 저절로 뜻이 해석되더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물앗 광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책을 펴고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레마로 우리 가슴을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동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거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거기에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이뤄갑니다. 이 학가를 잘하는 프로그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학가와 하브르타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가와 하브르타를 잘하는 사람은 하버드에 가서 이 서로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보다 자기 아버지하고 하브르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면접은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 면접에 두 가지, 학과에서 두 가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단어들을 쭉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읽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하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개념 정리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념만 해도 1년이면 365개의 개념이 정리돼요. 여러분 365개의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학다식한 삶으로 바뀌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회복의 역사,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렸는데 영적인 회복은 가장 먼저 자기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거스리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제거하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역사를 이루어요. 1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관계를 통해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가는 능력이 그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힘은 성,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인데 첫 번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시편 18편 1절에서 처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단순히 힘, 파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요새로, 피할 바위로, 산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오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분주하게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함이 화답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